근데 긴장이 되네요. 처음 이렇게 간증을 구역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이 간증들을 나눴기 때문에 간증은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시는데 자꾸 거절하면은 장로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가 제 삶은 그냥 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저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옛날인데도 아주 이렇게 참 뭐 일본에 가서까지 막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엘리트셨는데 일찍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는 것이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주 큰 아주 재산이었어요. 그 막 이북에서 넘어오신 거 뭐 이런 거 간증을 듣고 자랐거든요. 예, 조금 이제 긴장이 되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하고 좀 시작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좀 늦게 이렇게 군대를 가셔서 저를 낳아놓고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가 끊어지질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 사명이신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리니까 교회를 새벽 기도를 어린 것을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벽에 주무시다 일어나서 벽에 머리에서 이렇게 하고 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이러고 있으면서 뭐라고 막 중얼거리더래요.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고 들어봤대요. 가만히 들었더니 제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산토끼 토끼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저는 어머니 하면은 전도하시고 기도하신 모습만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버스를 타면 한 7, 8정거장 그런 데를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교회 갈 때가 많았고 1년에 한 번 정도나 이렇게 교회를 안 가면 저희 어머니는 밥을 굶기셨어요, 저희를. 그렇게 아주 무섭게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거의 빠져본 적이 없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정통으로 만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저는 남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저의 그 이모부 되시는 분이 저기 지금도 있어요. 면목동에 가면은 목천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마석에 땅이 있으셔서 3,000평을 하나님 앞에 바치셨어요, 이모부가. 그래서 거기다 기도원을 짓고 이 교단 다 초월해서 대성회를 열었었어요. 근데 제 성풍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가자고 그러셔서 애들도 다 놔두고 그러고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부흥회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산에 그런 기도원에도 잘 안 갔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중에 목요일 날 낮 시간인지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로 오셔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하를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못하세요. 너무 못하셨고 제가 앉아서 저는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29살 때예요. 아주 얼마나 비판을 하기를 잘하는지요, 제가요. 말도 못해 비판했어요. 제가 앉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 못하지? 나보고 저기 올라가라 그래도 나보다는 저보다도 잘하겠다.
제가 그러면서 앉아서 그 목사님 설교 끝날 때까지 화가 났었어요. 그러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그러고 마지막 금요일 오전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제 오늘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구나.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저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때는 설교하면 보통 2시간이니까요. 이게 거기서 할 때는 2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여기서? 그러면서 큰일 났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날 이제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잠깐, 다 아시죠?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핵심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날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내 가슴을 막 와서 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요. 주님이 다른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거. 유종숙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오셨다는 거. 그게요. 그 말씀을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는요. 너무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날이요. 가슴을 때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고 저게, 이게 잘못됐어. 저게 좋아. 이 교회는 저게. 저는요.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슴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거, 이게 와서 제 가슴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 가슴을 때리는데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죠. 근데 그 말씀 한 말씀이요. 제 온몸을 막 전율을 느끼고 그날 회개를 하는데요.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그 목사님이 부르셨냐면요. 311장, 그 말씀을 저에게 평생 주신 말씀이에요. 311장이요. 가사만 제가 읽어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나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나를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 감동을 느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그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비판적이었었고 모난 거 투성이었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그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전에는 이 의자가 없고 다 바닥이었어요. 기도원도 그렇고. 얼마나 울면서 한 3시간을 울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날 하나님께 작은 소명이지만, 그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할 것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하면서 살게요. 그때 29살 때 저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가고 아무도 없고 어머니만 옆에서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간증을 지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이 간증이에요. 평생 제 간증 들어보시는 분들 많지만 평생을 간증을 거리가 많아요. 진짜 늘 힘들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뭐 좀 억울하면 어때? 나는 좀 힘들면 어때?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모난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굉장히 모관한 고집스러운 나를 주님께서 날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딸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도 없이 울고, 지금도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가끔씩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개개인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걸 같이,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내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딸들 위해서도 내 남편 위해서도 아니고 날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만 아니면 나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절실히 느끼고 나니까 그 은혜는 말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장로님 이 앞에서 찬양할 때 나와서 춤을 추고 싶어요. 이광걸 장로님 막 찬양하면요 정말 춤을 추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기쁨을 같이 누려봤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목도 쉬고 그래서 이것도 안 불러봤는데 이 찬양을 잠깐 부르고 내려갈 텐데 1절하고 4절만 제가 찬양을 불러볼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만입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다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심령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서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